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한 것을 읊조려야 하고 되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한 것을 읊조리고 되뇌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자신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고정하고 집중하고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되뇌인 일에 두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곤고하고 환난 많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되뇌었더니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신 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에 합당한 그 히브리어 자카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카르는 마음에 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또 그 원어상으로 생각하다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지식이나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해서 일깨우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기록되어 메모리되어 있는 그런 것만을 기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역동적이고 동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행동을 방향짓고 행동을 하게 하는, 행동을 끌어가게 하는 그 에너지가 기억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 그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말고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이삭과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이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삶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여호와를 부를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된 기억인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이 자카르, 여기에
거기에는 행동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카르, 이 말은 여호와 이레, 우리가 수타기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등등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 품성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다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품은, 하나님 모든 역사하심의 시작은 기억하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 준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도록, 승리토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산마를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라파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억은 그분의 명령과 율례를 준행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자신에게 연결되어진 이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오늘 삼게 되었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남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레이 반도에 있는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국토 면적으로 하자면 우리나라의 5배만큼 큽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지요. 한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국 이래, 태국이 건국된 이래 한 번도 식민지 생활을 해보지 않은, 그래서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작부터 땅의 끝점에까지 전부를 다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보고 누구에게 나라를 빼앗겨본 일이 없는, 뭐 일부분은 빼앗기기도 하고 일부분은 점령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통째로 주권을 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나라,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1년 내내가 여름입니다. 덥든지 좀 덥든지 힘들게 덥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샌들 하나, 그리고 밑에 핫팬츠 하나, 위에 반팔 티 하나, 그것이면 365일 다 납니다. 봄, 여름, 가을 옷도 필요 없고, 봄, 여름, 가을 옷, 뭐 겨울 옷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 또 저장하려고 보관하려고 뭐 에어컨드세나 뭐 또는 뭐 가구들이나 이런 것도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 벌이면 충분하는 거예요. 얼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비 좀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눕고 자면 생존이 가능한 나라이지요.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고 또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부지런하면 농사를 몇 번씩 질 수 있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항상 여름이니까. 그런데 국민소득 8,000불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 몇 불이죠? 3만 한 2, 3천 불 됩니까 지금? 4만 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8,000불이 못 돼요. 7,000불이까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군부 쿠데타만 19번
일어난 나라. 어제 저녁에 잠깐 TV 보니까는 거기 선거한다고 나오던데요. 그렇죠? 탁신당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 군부하고 대결해서. 근데 이기가 쉽지 않아요 군부를. 왜냐하면 군부는 250석의 상원의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부에서 이건 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석 하원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250석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머지 500석 가지고 누가 많이 차지하냐에 따라서 총리가 결정된 거란 말이죠. 매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3년 반 만에 한 번씩 일어난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짝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시사철이 분명해가지고 한때만 한 계절만 늦어도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그렇죠. 한 해 삶이 괴롭히고 고달프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도 없고 인구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태국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쉽게 가는데 거기서는 우리 들어오려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 그냥 아무 입국 절차 같은 거 아무도 없어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다 뭐 확인도 하고 써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 이렇게 한국과 그들의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런 국가의 어떤 국력, 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있다는 진단을 합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올인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모들이 없습니다. 또 애들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오늘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받은 것이 없네 있네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니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더 많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모자라다고 또는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그들의 부모에게는 그들이 가진 전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못났어? 못난 게 전부야. 어쩌라는 말이야. 왜 그것밖에 못 가졌고 그것밖에 못 물려줬어?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쩌라는 얘기야. 자녀에게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다 희생해서 교육받게 해 주신 것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만큼의 성장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은 1920, 30년 출생하신 그때의 그 부모들 그분들이 자신들은 못 배우고 자신들은 못 먹고 자신들은 못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식 입에 넣고 자식이 눈에다가 넣고 자식의 뇌에다가 넣어서 교육해 줬기 때문에 양육해 주고 교육해 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도 희망차게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동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의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지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혹시 가소평가하고 무시했다고 하면 오늘을 통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다 대부분 가셨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 그래도 기억이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라도 드려야 될 부분이지요.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에 전적으로 희생해 주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존경을 드려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좀 미진하고 부족하고 다른 건 형편없다 하더라도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이거 하나는 칭찬받을 거예요. 누가 자기 안 먹고 자기 안 입고 자기 불편하면서도 자기 뼈를 빼서 자기 뼈를 꺾어가면서까지 일하면서 자녀 교육시키는 그런 나라,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30대까지 책임지고 40대까지 책임지고 50대까지 책임지고 90 먹은 아비나 어미가 60 먹고 70 먹은 아이들 자식을 챙기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끼친 영향력이 없고 존경할 가치가 없다고 해도 그분들을 연결고리로 해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본인의 덕택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려고 할 때 저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서 누구를 생명의 통로로 삼아서 저 아이를 세상에 보낼까? 궁리 끝에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이 여러분 부모인 거예요. 우리 부모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고 우리 생명의 젖줄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못났든 잘났든 많이 물려줬든 못 물려줬든 빚만 넘겼든 아니면 부모의 이름 석자만 대도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부모든 아니면 자랑스러운 부모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관계없이 내 생명의 통로였음을 인해서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도 충분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셔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 너희 개별적인 한 사람 모든 사람 예가 없어요.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난 저러니까는 나는 공경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네 어미가 도적질 했어도 네 애비가 나라 팔아먹었어도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짓 다 하고 욕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있으니 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부모와 견주어 보아서 존경할 만한가 못한가 그거 따져봐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분을 통해서만 네가 온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너는 올 수도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행불행을 떠나서 내가 인생된 것은 그 부모들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교육시켜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핑계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부모의 모습을 공경하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평불만 없이
늙어가고 추하고 초라해지고 진액이 다 빠지고 여기저기 부분 다 못쓰게 되어 있고 청청하던 그 빛들이 빛을 다 잃고 그런 부모를 끝까지 내 부모로 인정하면서 존경하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받은 호의를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받은 호의를 기억하면서 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보처럼 취급을 당하거나 선을 행할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기억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늘 읽어도 새롭고 읽을 때마다 흥미가 반감되지 않아요. 흥미가 가중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짓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함께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복귀하게 되면 자신을 꼭 기억하고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고도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할 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내가 그 꿈을 해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말이고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억하고 바로에게 기억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이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조차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없어진 일로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들추어내서 그렇게 하나님 해석을 잘하는 사람으로 왕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어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사람은 그냥 넘어가 둬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암의 잠자리가 뒤숭숭하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그 일로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억하지 아니하면 기억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기억하도록 주신 이들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억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기억받은 자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자신의 부모를 기억하는 복된 자식과 그 자식들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복된 부모님들만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이 됐고 그 생명이 어떻게 장성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희생을 끼쳐줬고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다 아낌없이 희생해 주었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어버이 감사주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여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한없는 기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되어질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